12월 달 성탄절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실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만 알아가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믿음이 깊이 새겨지기 전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성탄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그 깊은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성탄절을 낭만과 파티, 선물과 즐거움, 이런 이미지를 더 많이 떠오르게 되고, 또 신앙이 깊이 자리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체감적으로는 예배와 묵상과 주님에 대한 사랑, 성령님께 잠기는 기도의 시간보다는 들뜬 마음으로 파티, 축제, 선물, 이런 낭만을 더 많이 체감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성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목회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근사하게 잘하죠. 제가 그렇게 잘 못하면서도. 그러나 내 중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것은 내가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체험한 생활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것은 내 생활 속에서 이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로서의 어떤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 보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또 솔직한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행복하려면 우리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참 행복은 거룩함이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결함이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순종과 동행이 없이 신앙이 자랄 수 없고,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순종과 사랑으로 성도는 성결하게 빚어지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과 거룩,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인들의 어떤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식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이 세워져 있어서 종교 행위를 하지만 실상 의식은 화석처럼 굳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자아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그들을 원수 삼을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도 그 시절에 살았다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공간과 시간을 다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마치 과거의 드라마를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지 않고 이해가 그저 예수님이 옳다는 그런 정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갈등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막상 그 현장 속에서 부딪혀질 때에 우리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하늘의 생명,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영생을 누리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바벨탑을 쌓지 않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면서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성결해지고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그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오면 우린 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됩니다.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지만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나는 주의 종이 됩니다. 사명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됩니다. 그때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주의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데 우리가 지극히 단편적인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는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할 때에 그는 얼마나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성으로 그는 자존심으로 도무지 그것은 이해될 수가 없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1이 고쳐지었으면 그 다음에 쉽게 들어갔겠죠. 그러나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7번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적을 누리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엎드리는 성도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돌 때마다 금이 쩍쩍 성에 금이 가고 흔들리고 그러면 신나서 돌지 말라고 해도 내일이 오기를 막 더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를 돌아도 이틀을 돌아도 사흘을 돌아도 아무런 흔적이 없을 때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오고 입이 삐쭉삐쭉 나오고 사람들이란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는 그 지도자의 마음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리더십에 있는 그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요청하신 때까지 끝까지 돌았을 때 그러나 드디어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라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이 되면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부모가 성전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남자는 40일째, 여자는 80일째입니다. 그것은 생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40일째 가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사에서 쉽게 말하면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겁니다. 정결 의식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 사람들 중에 여러 아이들 중에 40일이 돼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왔구나 감남을료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묻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사실 그렇게 되어갑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그저 그렇게 일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머물 때 하나님은 여러 일상적으로 보이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하신 눈동자로 거기에 간섭하시고 거기에 주장하시고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고 구스와 스바를 내가 내어줄지라도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니 내가 지키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알고 육은 육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갑니다. 40일, 보이는 형식은 그렇습니다. 40일 되어서 가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극빈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잖아요. 굉장히 값진 거. 그것은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1년 6개월 지나서 동방 박사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동굴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양들이 와서 피하는 곳, 그곳에 와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드릴 예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빈자들은 예물이 없으니까 뭘 드리냐면 산비둘기를 잡아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가 있으면 비둘기 드리고, 부자들은 뭐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 때에 여기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른이 시므온 할아버지하고, 우리가 뭐 그냥 쉽게 그렇게 부르시겠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이 두 분이 기도하고 있다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들이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알아보지 못해요. 뭐 9시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오늘식으로 말하면 누가 와서 뭐 이렇게 선물 가져오지도 않고,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않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내일 모레라도 이렇게 천국에 갈 만한 이런 어른들, 그 어른들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동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이 다 알아서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저부터도 내 입장에서 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 맡기게 돼요. 우리가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기도, 복받는 신앙생활, 어떤 기도의 길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의 지성소가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각자가 우리 인생이 참 소중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교회가 이 연약한 인간들 지체이다 보니까 우린 개인적으로 다 약해요. 저도 너무나 약해요. 저도 내가 설교할 때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잘나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합니까? 나도 많은 용기와 기도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 때도 있지만 끌려서 나올 때도 있어.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목사가 천사도 아니고 목사가 백날 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다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정이 있듯이 저에게도 성정이 있고 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는 종된 위치에서, 어떤 혹자는 뭐 직업이지 않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린 다 성도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어떤 규정해 놓은 것이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성도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올 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이게 맹장염 수술을 받아서 주일인데 방배동 가야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주일인데 이게 링겔을 꽂고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그 있는데 전도사였는데요. 참 체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의 종이, 내가 주의 성도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사실은 알아보면 거기에 뭐 병원, 교회가 있었을 것도 같은데 병원마다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가 좀 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그 가야병원이라 해도 그 병원 제법 크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정문으로 이렇게 거돈 이렇게 걸치고 해갖고 나가서 병원 이렇게 딱 나가니까 거기 지하실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링게를 이렇게 그 기구까지 들고 가갖고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일날 제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주일날은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되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때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늘 예배드리게 되는 거, 이게 참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아직까지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이 의지, 이 태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공적인 몸이 된다는 거, 내 개인도 소중하지만 내 공적인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다는 거, 이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이해는 할 만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내 맡은 자리에서 내 위치가 어떤가, 내가 어떤 것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하여서 항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또 파도도 칩니다. 그러나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의 중심이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하고 상대방이 잘못하고 뭐 하다 보면 다 이런저런 일들이 오고 온갖 파도가 치고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가지치고 이파리 맺고 할 때에 바람이 불고 태풍도 불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가지가 휘청거리고 그러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열매가 다 익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까지 끝까지 엎드리는 태도,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몬과 안나의 이 태도를 보면서 제가 끝까지 기도하자, 끝까지 기도하자,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끝까지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성령으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나와 시몬과 안나가 주야로 성전에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철야하고 하면서 이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자기 일에 취해서 살기 바쁜 이런 시절에 이들은 성전에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주님, 내가 좀 돈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좀 더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님,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주님, 메시아가 와야 되겠는데 주님,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이들은 끝까지 이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왔을 때 이들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품으로 안아볼 수 있는 그 축복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한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말씀과 성령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필요해요. 이들은 공간적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뭐냐면 교회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요, 공예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참 좋아요. 예를 들면 공예배가 있으면 공예배를 할 수 있으면 드리는 거. 주일은 아주 절대 필수적으로 드리고 공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섬기던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뭐 그 교회가 모범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공예배 안 하는 이걸 출석표를 매겨요. 교구별로 출석을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몇 회를 나왔나. 다 뭐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 헌금 생활 같은 거 이런 거 다 하면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렇게 이제 그 수가 많으니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수요일 날에 이제 교회 오면 꼭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자기 교구 담임 목사님하고 교구 전도사님에게 의도적으로라도 가서 인사를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나 왔다 간다 이거죠. 빠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출석 점검을 해요. 그래서 출석 점수가 뭐 60%가 안 넘었다든지 이러면은 그 다음에 직분을 맡기지 않아요. 뭐 작은 교회 같으면 이거는 뭐 일꾼이 부족하니까 교회가 막 쩔쩔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꾼이 많다 보니까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 찬양대도 줄을 서고 교회 뭐 이렇게 특별 기도를 맡을 사람도 줄을 서고 일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한 어떤 경쟁심이 돼가지고 서로에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 지내고 보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 그게 나를 점검하는 울타리가 되어서 내 울타리가 되어서 내 신앙이 나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일꾼이 이게 예배의 자리가 뜸하게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이렇게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거부해 버리면 내가 훈련받을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시대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변화가 돼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저에게 필요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95년도에 축구 감독하고 2025년도 축구 감독하고 태도가 다르더만요. 95년도 축구 감독은 몸이 아프다 하면 이놈의 자식 몸 관리 어떻게 해서 저리 가서 엎드려 받치기 30번 하고 운동장 2바퀴 뛰고 다시 와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 시절에 그게 통했죠. 요즘은 그랬다가는 그 감독이 큰일 나더만요. 요즘은 그래 어쩌다 그랬니? 그래 그러면 이번 게임 쉬고 몸 관리 잘해라. 그리고 너 그러면 이번 게임은 너 출전 안 시킨다? 어? 알았지?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2025년도 감독이라고. 여러분 내가 나를 변명하자는 게 아니라 저의 시절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배드리다가도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말 실수하거나 뭐 행동 실수하면 그냥 성도 앞에 세웠어요. 성도들 예배 시간을 들으면 세웠어요. 일으켜 세웠어요. 그렇게 몸에 그렇게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는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젊은 목사님을 최근에 한번 만나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40대인데 이분은
나는 그랬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요즘은요 목사님 우리는 못 구합니다 이러더라고. 신학생들도 전도사도 교회 못 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 시대가 참 다르구나 느끼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그 본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아들하고 아버지가 경찰에 찾아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의대를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적성에 안 맞다고 요즘 그 의대를 이렇게 그 자퇴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다네요. 시대가. 그래가지고 자퇴를 하니까 아버지도 의사인데 내가 너를 여기까지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은원도 없이 왜 네 맘대로 자퇴를 하냐고 이래가지고 부모하고 이제 좀 말이 이제 오가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버지가 가정 폭력한다고. 그래 경찰이 딱 가서 그것도 아들이 녹음한 거를 이렇게 들려줬어요. 경찰은 나이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당신 이렇게 말을 했고 아버지는 좀 언성을 높여서 화를 냈고 도무지 경찰은 이거는 가정 폭력이 아닌데 하고 이제 돌아갔다고 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세대 입장에서는 왜 이게 폭력이 아니냐? 아버지 세대 입장에서는 이놈의 자식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 시대의 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여러 가지가 참 자격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시대적으로 보거나 그러면은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가, 그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가,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가.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물론 저도 훈련이 돼요. 저도 이게 여러분 이렇게 도전과 응전이잖아요. 던지고 반응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서로 우리가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때 실수할 때마다 이렇게 참 어떤 귀한 집사님이 나에게 꼭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그 말씀이 참 보약처럼 제가 받아 먹어요. 보약처럼 받아 먹어요. 그러면 단순간에 뭐 그 보약 먹었다고 탁 나타나진 않을지라도 그런 말씀을 제가 양약처럼 받아 먹어요. 그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또 이런 부딪히고 얽히고 설키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중심이 무엇인가? 영화 제목처럼 뭐가 중요한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먼저 개인이 이야기해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그때도 안 들으면 그때 그 교회 공동체야 이야기하고 다 질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고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린 개인의 감정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개인의 친분 때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가 무슨 성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성도들에게 정보를 주는 기관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위로가 그게 목적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 중심에서 다른 게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중심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이것을 가지고 흔드는 그것 세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중심을 모르면 사람 한 사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면 누가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은 딱 한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알아서 우리는 끝까지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어려워도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 6번째까지 요단강물 들어갔다 나올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그죠? 세상 말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 신하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있는데 저거 병 나으려고 저거 선지자 말 저거 두려워가지고 저거 하는 것 좀 봐라고. 배짱도 없냐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 말을 했겠죠. 그러나 나만 장군이 끝까지 갔다 왔어요. 그것이 결국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결과를 놓고 보면 너무나 행복하지만 과정은 다 외로워요. 누구나 과정은 외로워요. 노아 시절에 그들이 행복한 게 뭐였겠어요?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서 즐겁게 지내는 거.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빠, 우리는 왜 맨날 이 방주 언제 비도 안 오는데 왜 맨날 이거를 지어야 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가정이? 그리고 누구는 저봐, 지고 봐, 저렇게 다 놀러 다니고, 누구는 봐, 저렇게 다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망치질만 해야 돼?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이런 망치질만 해야 되냐고. 자녀들이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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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짓는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가족들도 뭐라고 해도 똑딱 똑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그 인고의 그는 망치질을 하면서 배를 지었지 않겠습니까? 120년 동안 똑딱 똑딱 배를 지었을 때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가 물에 떴을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태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우리는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나 자신도 어제의 김필수, 오늘의 김필수, 겉으로 보면 똑같은 김필수예요. 그러나 어제의 김필수는 감정이, 육신의 감정이 충만한 김필수일 수 있어요. 오늘의 김필수는 성령의 생각이 좀 더 충만한 김필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의지와 결단의 시간이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참새가 우리 머리로 지나가는 것은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은 이건 내 책임이에요. 이거 집을 못 짓도록 해야죠. 참새가 지나가는 거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가 있나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다 우리는 그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여기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둥지를 여기다 틀면 그거는 육신의 사망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동일한 같은 사람 삼손이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는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 이상을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동일한 삼손, 동일한 같은 사람이 불순종하고 나갔을 때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오지 않고 결국은 눈이 뽑혀서 맷돌을 갈다가 비참하게 마치고 말았어요. 동일한 사람이지만 동일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만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모델을 정해서 그렸는데 또 나중에는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모델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어울릴 것 같아서 그 사람을 그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바로 몇 년 전에 그렸던 예수님의 모델이 지금 가룟 유다의 모델이 돼버린 거. 왜? 동일한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린 질그릇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이에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툭 건들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서 주의 뜻대로 행하면, 주님이 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덩달아 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은혜인 거예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기까지 엎드리는 거, 이것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를 강조해요. 교회에서 기도를 늘 강조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저도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거의 반론을 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건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엎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뭐 공적인 예배, 제가 이렇게 여러분 도전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교회가 크려면 기도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십시다 이래 할 때 그 순종하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좀 더 나가야 돼요. 좀 더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좀 더 나가야 돼요. 좀 더 기도의 자리가 나가고, 좀 더 이렇게 모임이 좀 더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양적인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말하는 거잖아요.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시작일 수 있어요. 이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끝까지 기도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도무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초대교회처럼 요즘 교회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사람들이 진단이,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진단이, 교회의 객관적인 진단이, 초대교회 때는 순수하게 기도했다. 지금은 너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론과 여기에 너무 치우쳐서 말은 많은데 기도가 적다. 형식은 많은데 중심이 너무 탈선됐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너무 자아는 세졌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높아져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할 만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저도 뭐 실수한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결론을 맺을 때에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때 움직여야 되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이 일을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이 십자가 앞에서 포기되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예요. 그러면 주의 십자가를 발견하면 결국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내 주장을 펴서, 내 뜻이 펴서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해가지고 내 뜻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하는, 이것은 내 혈기예요. 내 혈기가 십자가 앞에서 다 죽어지는 거예요. 내 혈기가 십자가 앞에 다 죽어지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강 물이 열리고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성이 열리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내가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온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성탄절이에요. 교회마저도 여기에 휩쓸려가면 옳지 않아요. 우리도 강단도 꾸미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으면 교회도 다 꾸미면 좋겠죠. 그런데 요즘은 다른 데가 더 너무 잘 꾸미더라고요. 이게 다 축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속에서 본질을 더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저 세상처럼 돌아가 버리고 성도들마저 세상의 어떤 그런 마치 무슨 클럽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지체들이 그렇게 가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다 아멘하고 우리가 다 세움받고 할 때 아멘하고 다 시작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요. 제가 거짓식하다고 그래요. 거짓식한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말하면 지켜야 돼요. 지나가다 식당 아줌마가 내가 팁을 주니까 아이고 그냥 커피 사주세요 이래요. 그럼 나는 끝까지 가서 커피를 사줘야 돼요. 안 사주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말을 했으니까. 내가 엊그저께 우리 여기 전도하려고 어떤 청년을 데리고 와서 그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커피를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 내가 예전에 저분이 커피 사달라고 했는데 내가 못 사줬어. 인사치레로 이야기했겠죠. 다른 사람 다 인사치레로 했겠지. 그러나 우리가 말한 거를 지키는 거 이거 옳지 않겠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그렇구나. 네 말하는 거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게.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낭만으로 기쁨으로 성탄절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사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다 육신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당신이 내려가야 되겠다. 당신이 인간으로 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때 나보고 가라고요.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시잖아요.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지극히 높여주시잖아요. 이와 같은 성탄절이 이와 같은 의미를 주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을 지금 내다보는 첫 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안나 할머니, 시몬 할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기도 응답을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는 천국 가도 참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이런 중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주의 종들로 나가는 우리 이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이 이런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나요? 도전과 응전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 여러분의 부담을 주나요? 이 시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시절이 가면서 인구는 절벽으로 가고 종교인 수는 줄어들고 이런 시절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교회도 잘못하면 도태되는 교회들,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제가 말하지만 목사가 뭐 능력이 출중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틀로 보면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만큼 교회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울타리 하나하나를 다 세워가야 해요. 울타리 하나를 세워가야 돼요. 하다 보면 우리가 속상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 약해질 수도 있어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늘 말하는 교회 주인은 성도예요. 성도. 저도 교회 주인이라면 내가 성도로서 내 주인이지 내 목사가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그릇만큼 교회가 커가는 거예요. 조금 하려고 하면 시험이 올 때마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지중앙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거예요.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져 갈 거예요. 아멘 하세요. 갈 거예요. 내가 그 중심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그 중심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교회 목표 있는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애를 쓸 겁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좀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허리끈을 동여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저부터 헌신하고 어떻게라도 이렇게 오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더 전도하고 여러분들도 더 전도하고 절대로 이 구태의연한 이 세상의 풍습 속에 기죽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과 어둠과 좌절의 그늘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